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조상이 된 사라. 아브라함 혼자서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라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들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시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사라에 대한 평가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사라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사라의 인생은 사레로 산 90년과 사라로 산 37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라에게는 사레로 살아온 90년이 있었습니다. 사레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인으로 성경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결혼한 사레는 65세가 되도록 임신이 불가능한 여인,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레는 믿음의 조상은커녕 누구의 어머니도 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사레는 아름다움이 근심이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우리 마누라가 최고 이쁘다. 그건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누가 봐도 사레는 아리따운 여인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은 여인들도 능력에 따라 남성들과 다르지 않은 가치를 인정받고 사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외모의 아름다움은 여전히 대단한 경쟁력입니다. 하물며 오직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여인을 평가하던 시대에 외모는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사레의 미모는 모두의 부러움이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아브라함과의 결혼도 가능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레의 미모가 임신과 출산을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아름다우면 아기도 잘 낳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모양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다음으로 사레의 지혜가 재앙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가 혹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사레는 단순히 외모만 아름다웠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자신의 의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마땅한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내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 회사에서 내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걸 지키려고 애쓰는 곳에 어쩌면 길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례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갈이 자신을 무시하고 자기가 낳은 아들마저 괴롭히게 될 때 사레는 가차없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단호한 여인, 그야말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능한 여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라의 지혜와 능력은 문제 해결이 아닌 더 큰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다 해보았다. 무엇을 더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게 사라의 나이 90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90년 동안 노력했지만 그는 그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산 37년 동안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레가 사라가 되는데 그 시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자식 없이 늙어가던 24년 전, 아브람의 나이 75세, 사라의 나이 65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손을 약속하면서 그들을 불러낸 겁니다. 그런데 24년이 흘렀는데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고 내년이면 100세, 내년이면 90세가 되는 완전한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라의 나이 89세, 그 소망 없는 날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서 먼저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람, 고귀한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바꿨습니다. 사레, 나의 공주,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뜻입니다.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드디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24년 전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아들을 낳게 하겠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낳는 자식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민족들 가운데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복을 준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번에는 사라에게 복을 준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들 중에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복을 주어 그들 가운데 왕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가문의 대를 잇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대개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양자를 들여서 대를 잇는 겁니다. 때로는 첩을 얻어서 대를 얻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첫째는 양자였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약속을 하셨는데 세월이 지나도 자식을 낳지 않으니까 그저 대는 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집에서 똘똘한 종 하나를 키워서 이 종으로 내 대를 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첩을 통해서 가문의 대를 잇고자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 대를 이어가고자 하십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정상적이지만 불가능한 방법. 정상적인 방법,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어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일, 그 불가능한 방법, 사라의 출산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이 방법을 고집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지만 정상적인 방법. 90세에 사라가 자식을 낳아 아브라함 가문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이 방법. 이 방법은 그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사라처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들도 90세에 할머니가 자식을 낳아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이 믿음의 역사를 그들도 계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0세의 할머니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이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들도 똑같이 90세의 자식을 얻어 그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으면, 그의 신앙을 믿고 그들처럼 사시면 여러분들도 90세에
여러분들도 90세에 뭐를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성로 회원들 인사하십시다. 아직 희망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 아직 90이 안 돼서 그래. 90이 되면 아들을 낳을 거예요. 80몇이기 때문에 아직 아들을 낳을 나이가 안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라의 믿음은 뭔가?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언약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그건 사람이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하면 됩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믿음을 따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한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기도하거나 기다리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90년의 사례의 인생을 끝내고 사라의 새로운 인생 37년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다른 교회 없는 거, 우리 교회만 있는 거.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나에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 눈 떠라. 그 말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 자리를 들고서 가라. 그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왜요? 그 말씀을 하는 순간 눈은 떠졌고 그 말씀을 하는 순간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자들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의 말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4년 전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와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다시 24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천사의 축복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나그네는 천사였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뀐 이름, 아브라함, 모든 사람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름이 바뀌었다니까요. 존재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내 집에 찾아오는 사람, 내 앞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은 내 백성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열국의 아버지. 제발 이런 사람 좀 하나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나라는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먹여 살려야 되는 아비나라다.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는데, 지도자가 됐는데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내 백성으로 삼아서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이다. 열국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자기네 집 찾아온 나그네, 당연히 내 집에 찾아온 내가 돌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의 가장 필요한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아브라함이 대접한 밥 한 그릇은 나그네들에게 생명입니다. 그거 못 얻어먹으면 죽습니다. 밥이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밥 없으면 천하 없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걸 먹어야 그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나그네들에게 생명을 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갚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이 영원히 아브라함의 대를 잇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드디어 90세의 할머니를 젖먹이는 어머니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절, 6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어떻게요? 90세 된 할머니가 젖먹이는 어머니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사람의 일은 사람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고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00세에 90세에 아들을 줄 것이다. 네가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 제가 신학교 갔다 하고 하니까 저를 시골교회에서 함께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나는 박 집사님이 신학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저는요, 제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다? 그건 꿈에도 없는 일이었어요. 설명해 보시라. 설명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90세 된 할머니가 아기를 낳아 젖을 먹이는가?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 다음에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돌보시고 행하셔서 사라가 임신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까 아직 90이 안 돼서 아들 하나 못 낳는다고 하셨는데 90만 되면 내가 아들 하나 낳아 볼 거다. 아이고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너는 이런 인물이 되고 너는 이런 일을 하게 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24년 걸렸어요. 뭐 우리는 2년만 응답이 안 돼도 뭐 10년만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이 잊어버렸나. 24년 지났다고요. 그때서야 하나님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지금까지 사라는 결혼 전에는 혼자만 웃었어요. 혼자만. 사라 나타나면 다른 여자들은 다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나서 이 사람이 칭찬하고 저 사람이 박수 쳐주고 참 좋았어요. 결혼할 때가 절정이었죠. 이야, 저런 집에 결혼하는구나. 자기도 웃었고 사람들은 부러워했죠. 그런데 결혼한 다음부터 90살이 될 때까지 사라는 한 번도 웃어보지 못했어요. 그의 미모도 그의 지혜도 그의 능력도
그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군가는 나 때문에 절망하고 슬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나도 웃고 그도 웃고 모두 다 웃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일어나는 신비한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되면 두 자리 중에 내가 한 자리인데 두 명이 지원했는데 한 사람 떨어지면 나는 기쁘고 그 사람은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웃는 일,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일인지도 몰라요. 사라의 일생 동안 혼자 웃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세월을 절망의 날로 보냈어요. 함께 웃어본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미모도 그의 지혜도 함께 웃는 일을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함께 웃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나만 웃는 거 아니야. 그도 웃고 함께 웃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0년, 90세가 되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의미는 뭐였을까? 사라에게 사례로 살아온 90년은 임신하지 못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탁월한 미모로 부러워하는 결혼은 할 수 있었지만 임신과 출산은 불가능했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그녀의 사명감과 지혜로 자신의 하녀를 이용해서 아들을 낳으면 자신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재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절망의 시간인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할머니 사례를 사라로 바꾸어 이삭을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37년을 더 살고 12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창세기 2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아멘. 결론은 뭘까요? 90년을 기다려 사례를 사라로 만들고 할머니를 어머니로 만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9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야 이거 시험이야 그냥 해보는 말이야 아닙니다. 후세 사람들이 그건 시험이었다라고 쓴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리는 명령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를 잡아서 짐승처럼 태워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칼로 이삭을 죽여 번제를 드리고자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뭘로 증명할 거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뭘로 증명을 할 거냐? 믿음은 말이 아니고 행위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가르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어요. 뭘로 그 믿음을 증명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바쳤어요. 어떻게 바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었던 거죠. 몇 년 걸렸을까요? 25년이 걸렸습니다. 75세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마지막이 나 하나님 정말 믿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난 하나님을 믿어요. 그 믿음을 증명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25년 전 75세 때 약속음을 발행한 거죠. 약속음이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는 것 같은 표정입니다. 지금은 돈이 없다. 요거는 언제가 되면 현금화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약속음인 것 같아요. 아, 이게 25년짜리 약속음이었습니다. 틀림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부도 내지 않았어. 25년이 지났을 때 정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사라입니다. 이 마지막 절정에서 사라의 이름, 아내이며 어머니인 사라의 역할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말하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 이거 사라한테 얘기하면 동의를 할까요? 안 할까요? 물어보면 대답을 하세요. 야, 하나님이 이삭을 짐승처럼 잡아가지고 태워드리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사라한테 말을 하면 사라가 그 말에 동의를 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 대답이나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얘기해봤자 소용없다. 이거 마누라가 들고 일어난다. 자기 집이 그렇거든. 그래서 몰래 아침 일찍이 얘기하지 않고 떠났다.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해석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 2000년이 지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더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사례로 살아온 90년 동안 외모를 꾸미는 일과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지혜로 살아왔습니다. 90년 동안 한 게 그 일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은커녕 재앙을 불러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가 되고 37년을 살아가면서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면서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90년을 기다려 할머니를 어머니로 만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사라로 하여금 9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은 당연히 내 아들이 아니니,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니 하나님이 드리라 하시면 주저없이 드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야 한다. 이 신앙의 고백을 만들어내는데 90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내 아들인가? 이거 내 아들 아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니 내어놓아라 하면 언제든지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주저함 없이 아브라함과 동의하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받으시고 돌려주시면서 그 믿음의 역사를 영원히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어서 이 믿음의 역사,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내 것 아니니 하나님이 드리라 하심에 언제든지 드리는 그 신앙, 이 신앙으로 돌려받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 자손들 가운데 왕이 나와 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 90년을 기다린 하나님의 위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라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그 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90세의 할머니가 어머니가 되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도 그 사라의 믿음대로 사는 사람을 사라의 딸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여인 사라입니다. 그래서 나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내 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나 사라는 베드로에게 특별한 인물이 됐습니다. 다시 2000년이 지나 오늘은 활천의 성도들이 이 사라의 믿음으로 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라의 딸이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드려라 하시면 믿음으로 드리고 사라처럼 돌려받고 필요한 모든 것을 영원히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시는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